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다음 세대와 좀 본문을 달리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번 우리 임직자분들이 복음 중심 삶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중심 삶의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부모 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원래 5월 달부터 우리 한 10가정만 제가 모집해가지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 훈련하려 했는데 교재를 예습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 5월 달 4주간 이 교재를 나누고 나머지 한 6과 정도는 우리가 한 10가정만 딱 모집해가지고 그 10가정과 함께 6월 아니면 7월에 함께 훈련을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가족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꼭 부모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꼭 가정만 수고합니까? 1인 가구 얼마나 많은 솔로 우리 청년들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듣고 내가 잘 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리며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 어때요? 은혜 최고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사람이 여기서 뭔가 해방감을 얻어서 내가 이 시간 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2절에 말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잠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가족의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족과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나의 영광뿐이 남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부모가 나의 자랑을 하고요, 자녀가 나의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오늘 1절, 2절 짧은 절이지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3번이 이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 수고하는 게, 노력하는 게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가정 안에 있는 부모나 자녀 다 구성원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수고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수고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계속됩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 2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다 일상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성도의 삶과 그 세상의 삶이 이런 삶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 가족을 평가하는 것, 우리 가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불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그 자리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늘 불안하죠. 늘 두렵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경쟁인 거죠.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일어서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CTG에 3가지 적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의 불안 아닙니까? 지금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40, 50, 60, 70이 됐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의 고민 아닙니까? 부모의 걱정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걱정, 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까?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누가 지켜줄까? 이게 불안함 아닙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까? 밖에 나가서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늘 부모의 걱정입니다. 부모의 두려움입니다. 부모의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할까? 통제가 되지 않고 절망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나의 노력이, 나의 최선이 점점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점점 더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그 최선과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제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불안해요. 노력하고 최선하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최선과 내 노력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내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다윗에게, 아들에게 말씀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알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요, 이만큼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것만 취하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다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가보면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두렵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최선과 노력이 응답되어 최선과 노력 안에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게 무너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더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최선과 너의 노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시편 127편 1, 2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라.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헛되다, 헛되도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제가 1, 2, 3 여러분 시트지에 넣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원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다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우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정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셔. 근데 의지하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좋은 대학교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루어주고 이걸 다 원하는데 결국 믿음의 정체는 뭐예요? 내 원하는 그 모든 걸 이루어지는 정체는 나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근데 주님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너 자신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성경 66권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 너가 의지하는 거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많은 가정을 예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정이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건 나오미와 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 룻의 가정이요,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요. 그곳에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남편이 죽어요. 오르바가 있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두 며느리의 남편도 죽어버려요. 이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었는데 그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죠.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둘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아직 젊다. 나는 늙었다. 그래서 늙은 나와 있으면 너희들의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젊은 너희들은 뭐예요? 새 출발해라.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르바 첫째 며느리와 룻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 며느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룻은요, 둘째 며느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그가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머니를 따라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이 늙은, 나이 많은, 내 미래가 캄캄한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2장, 3장, 4장까지 룻기가 있는데 2장, 3장, 4장을 거쳐가면서 이방인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2장, 3장, 4장으로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심지어 복을 받는데 어디까지 복을 받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떡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다. 룻기 1장입니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4장입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까? 언제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최선으로 보면요, 룻기 4장으로 가야 보아스를 만나 부자가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가야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간 걸 확인해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시각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시선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뭔가 성공해야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룻기 1장 16절 잘 들으셨죠? 언제부터 룻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1장부터예요. 이미 1장부터 룻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 거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방 땅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시아버지가 죽은 상황이고요. 자기 남편이 죽은 상황이에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보아스를 만나 4장에서 결혼하여 복을 누릴 때 고백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룻이 정말 인생 가운데 불안했던 게 무엇이었겠냐고요. 우리는요, 가정을 보면서 고난 받는 게 두려움이래요. 고통 받는 게 두려움이래요. 그런데 룻은요, 고통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2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룻이었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단어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졸고 있고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찬양할 땐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도 막 눈 감아도 아멘 아멘 막 하는데 광고도 어느 순간 잘 듣는데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꾸준히 조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조는 분들. 근데 그 조는 분이 믿음이 있는지 항상 제게 잘 보이는데 안 줘요. 절대 사이드로 안 가십니다. 항상 목사님의 눈에 잘 띄는 곳, 그곳에서 방아찍기를 해요. 그냥 설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근데 기가 막히게 설교 끝나는 시간을 압니다. 그때 눈을 떠요. 다시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아마 2절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졸리고 잠을 자서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잠은 뭐냐면, 이 잠은요, 여러분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 토요일을 막 질서 없이 막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막 내가 뭔가를 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내가 말씀 시간만 이렇게 되면 졸리지? 내가 말씀만 들으면 왜 자고 있지? 그건요, 내 토요일의 시간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저도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토요일날 간절하거든요. 저 골키퍼 보는 거 싫어해요. 저 공격수로 미들필드 뛰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너무 오버해서 4쿼터를 뛰면 와, 일주일 동안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 계단을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몸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왜? 주일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잠을 주시는 도다에서 토요일에 내 삶이 무질서하다면, 예배 준비가 토요일부터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배자의 그 태도를 말하면서 늘 예로 드신 분이 있잖아요. 김인중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늘 주일 전에는 넥타이까지 막 메고 주무시고, 신발도 딱 교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시고, 주차도 가장 빼기 좋은 자리에 주차해 놔서 주일날 아침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이거 준비하는 게 토요일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죠.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새가족 신앙 강좌하지 않지만 우리 새가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 뭐 새신자만 그렇습니까? 헌신자도 잘 들어야 돼요. 주일 아침이면 전쟁입니다. 왜 전쟁입니까? 자녀들이 넷, 셋, 둘 되는데 하나도 주일 준비 안 해놓은 거죠. 무슨 옷을 입을지, 이 아이들이 뭘 챙겨야 될지, 주중에 학교 갈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주일 준비는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준비 아침부터 하는 거죠. 이거 입어 저거 입어 막 고르다 보니까 야, 시간 돼서 빨리 타. 오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과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과외를 다 시킵니다. 그죠? 자기 월급의 엄청난 금액이 과외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 과외는 시키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 성경 과외를 시키십시오. 그럼 제가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체크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 아이가 말씀 안에 제대로 알고 세워지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뭐 주제에 엇나간 얘기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는요, 잠은요,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잠깐 자다 깬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고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안쓰러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몸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다 깬 거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예미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잠은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잠을 자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잠이란 게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니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린 걸로 끝내버립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리고 한 주간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뒤에 다락방 모임만 드리면 되는 거죠. 나 다락방 모였어. 어와나 나 헌신했어. 1:1 양육 나 훈련했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선한 것, 착한 것, 교회에서 착하고 선한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다음 세대 아이들 몇 명 앉아요. 청년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보기로는 뭐 찌르신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졸거나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옆에 아이들 막 찌르고 막 깨우는 건 뭐예요? 말씀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말씀 똑바로 듣고 깨어있는 것 같으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게 한 주간의 착한 일이 돼버려요. 이게 한 주간의 선한 일이 돼요. 그러면 착한 일과 선한 일이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은 내가 주인 되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는 대상이 뭐냐고요? 내가 믿는 대상은요, 예배도 착한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다락방에 가는 거, 훈련하는 거 다 착한 일, 선한 일이 되고 한 주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다 선한 일, 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 주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점수 받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좋은 연봉 받고, 그러니까 모든 착한 것과 선한 것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헛되다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데 헛되다고? 하나님은 정말 상식 밖의 하나님이야.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죠.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해 잠을 잘지라도, 내가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루시 고백했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은 아무리 터널을 지나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더원사랑의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축하하고 선물 주는 이유가,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스승의 날 내 멘토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신 나같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뭐예요?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순장님들께, 선생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도 선생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은혜로 긍휼로 바라보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 거죠. 어느덧 3대째 믿는다, 5대째 믿는다,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자랑이 뭐예요? 만나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전부 그 자랑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이거 자랑이에요. 결국 그 자랑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해.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이 신앙의 첫 번째 싸움. 우리는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이 고통을 받을 때도 축복을 받을 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통과 축복은 그냥 결과예요. 그냥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죠. 2023년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듀오라는 회사에서 청년들, 미혼남에게, 미혼 여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조건의 남자와 어떤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키는 남자 178, 와, 저는 벌써 탈락이에요. 여자는 164, 이게 기준이래요. 기준. 연소득, 남자 6천만 원, 여자 4천만 원. 자산, 남자 3억, 여자 2억. 연령대, 남자는 자기보다 2살이 어린, 여자는 자기보다 2~3살이 많거나 어리거나 그렇게 찾는데요. 학력, 대졸, 직업, 일반 사무직. 중요한 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성격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경제력이 중요하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솔로다, 이 프로그램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거나 아내를 통해 듣다 보면 나는 솔로다에서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짝을 선택하잖아요. 짝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외모예요. 외모라고요. 외모로 인해서 짝을 선택해요. 근데 전 재밌는 게 뭐냐면 외모로 분명히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데이트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뭔가 맞지 않고 저 사람과 맞네 하면 또 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바뀌더라고요. 직업이 뭐냐, 연소득이 얼마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청년들이요, 저에게 어떤 짝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짝과 결혼해야 됩니까? 그 질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꼭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부부들 중에요,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믿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믿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쭉 둘러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남편인데 아내 때문에 나오는 분들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녀인데 부모 때문에 앉아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선택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 가볍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결혼 배우자의 선택,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너무 가볍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순장반 녹음하면서 청년들도 다락방으로 모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너무나 가벼운 조건으로 결혼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결혼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 배우자를 정말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 너무 가볍게 선택하거나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무겁게. 예전에 뭐 교회 다니는 목적 물어보면 우리 뭐 청소년, 청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매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형제들입니다. 자매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부를 봐도요, 청년부를 봐도요, 이번에 우리 바자회 정말로 사진 찍는데 6시간 동안 그 편집하고 다 사진 보정하고 정말 성김이 집사님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냥 사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6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청년들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다 시커멉니다. 다 시커매요. 야, 이들은 진짜 믿음 있는 청년들이구나. 자매 딱 가운데 3명 앉아 있는데요. 와,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우리 청년들은, 남자들은 믿음 있는 청년들이다.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들도 믿음 있는 자매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남자 형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이. 하여튼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모르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자매? 내가 형제? 이게 연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가까이서 찾으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너무 친해가지고 친구로만 알고 그냥 누나로 알고 그냥 형으로 알고, 형이 이상한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좀 이성적으로도 끌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몇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만난. 저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얼마나 찬성이에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있었고, 우리가 오늘 유아세례 2부 때 받는 가정도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좀 보고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왜? 서로 알아가니까. 서로 알아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알아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건 마무리. 나는 복음적인 부모인가? 제가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표를 넣어드렸는데, 왼쪽이 자기, 자녀, 중심적인 부모예요. 오른쪽이 복음 중심적인 부모입니다. 잘 보세요. 자, 자기 중심적인 부모는 뭐예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늘 염려해요. 늘 염려합니다. 근데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삶의 주인이다. 두 번째 보세요. 올바른 양육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왜? 내가 정해진 플랜대로 이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근데 복음 중심의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실수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3절과 4절을 말하지 않았지만요,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부모들은 자녀는 상급이에요. 자녀는 선물이에요. 뭔가 좋은 점수 받고 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해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체를 바라볼 때 상급으로 바라봤다고요. 선물로 바라봤어요. 우리 부모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이래요. 내가 볼 땐 화살감도 아닌데 저게 무슨 화살이야. 막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수중에 화살 같대요. 화살. 5절에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아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화살통에 가득하대요. 미치고 완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자녀들을 자꾸 내 시각으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선물인지 상급인지, 이게 화살로 누구에게 잡혀있는지, 이 화살통에 있는 뭐 10명이 있어도 이게 과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 중심으로. 근데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자기 중심은 분노하지요. 근데 복음 중심은 겸손합니다. 자기 중심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중심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은 뭐예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회피하려고 하죠. 근데 복음 중심은 부모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해요. 그리고 복종, 위로, 용서를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이 나도 용서하듯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원망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원망하죠. 시험 성적 받으면서 원망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다
핑계 대려고 하죠. 근데 복음적인 중심의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친 거예요. 괜찮아. 이번 한번 시험? 괜찮아.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도 너 여전히 사랑하셔. 괜찮아. 그 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 그 대학 안 가도. 괜찮아. 그 직장 안 가도. 그걸 게으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자녀들 잘못 적용해가지고 목사님이 다 괜찮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자기 자녀 중심 뭐예요? 자녀의 행복.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된 모습이 뭔가를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좀 적으셔야 돼요. 다락방 가시면 좀 이거 적은 걸 나눠보세요.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 발견된 것, 복음 중심에서 발견된 걸 좀 적어보셔서 다락방에 가 좀 나눠보세요.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내가 뭔가 되는지를 좀 나눠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 2, 3 제가 나누지 않고 셋 다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시편 133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잘 알잖아요. 아이 키워본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이 젖을 뗐을 때, 즉 젖을 먹을 때는 항상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품에 있는 게 행복해요. 근데 젖을 떼는 나이가 됐으면 떨어져 나가야죠. 떨어져 나가야죠. 근데 젖을 먹을 때는 항상 엄마 품에 있음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갈 때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룻기 1장도 괜찮아요. 4장도 괜찮고요. 마태복음 1장도 괜찮아요. 어느 품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품에. 주보 간증 꼭 읽어보세요. 교회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쉽지 않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예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채워질 때 가능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번 디사이플지 5호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야 되겠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이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느끼는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주인이십니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이게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결혼 후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일에 너무 분주한 일에 밀린다는 거예요. 밀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그냥 밀고 나간대요. 그냥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난리가 아니래요. 어린 자녀가 상위에 올라오고 어린 자녀가 말씀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막 한마디로 난리 법석을 떤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걸림돌은 부모인 나 자신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감해요. 우리가 볼 땐 예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에 올라가고 밖으로 나가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찬양도 안 부르고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주인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아이가 상에 올라올지라도 그 아이가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봐요. 알아요. 10시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기가 막히게 손목시계 안 봐도, 뒤에 있는 시계 안 봐도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10시쯤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제가 굳이 5분에서 10분을 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어떤 예화로 어떤 말씀으로 감동시키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의지하는 마음, 이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가족과 가정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함의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괜찮아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라.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락방 식구들의 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